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금빛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8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 부활절이죠, 그죠?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만 해답이 되는 거예요.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뜻이 뭐죠? 부활 뜻이 뭘까요? 주민이 뭐라고? 주민이가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는 어땠죠? 어때야 되죠?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죠? 죄예요. 하나님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길을 주셨죠,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뭐라고 돼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죄 지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죽음 이후에는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는데요?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나요? 심판을 받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 가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고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죽는 거는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옥에 넣어야 되죠. 근데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을 시켜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죄를 지었나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함께 봐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시집 안 간 아가씨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씨가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 안 했는데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처녀로 잉태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원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없이, 관계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뒤에 심판이 오고 반드시 죽는 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영이하고 하원이하고 둘 다 그렇게 사형수예요. 내일 죽어요. 내일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하영이는 내일 사형 당하고 하원이는 3일 뒤에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하영이가 지금 내일 사형 당하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원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감옥에 이야기를 해요. 감옥의 간수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간수장님, 저 하영이 내일 죽는데 너무 불쌍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그죠? 하원이도 3일 뒤면 죽어요. 너도 어차피 사형 당할 건데 사형수가 대신 죽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차피 죄가 없이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너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그냥 죄가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요 한 목에 지신 거예요. 대신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그 죄도 포함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죄도 전부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죠, 그죠? 네,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으면 끝난 거잖아. 마귀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렇죠,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신난다, 우와 할렐루야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주 작은 글자로 장사하여서 어디에 내려갔냐 하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가셔가지고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고 어떻게 했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요,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했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냥 다 끝낸다고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다시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다시는 지옥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은 안 따먹었는데 누가 따먹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일까?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우리나라가 욕먹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붙잡힌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요, 어떻게 했죠?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지옥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했죠? 완전히 결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네 글자 뭐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예요. 자, 세종대왕은요, 세종이라는 대왕이죠, 그죠? 대왕은 직업이고 세종은 이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메가더 장군 하면 메가더는 사람 이름이에요. 장군은 뭐예요? 직업이에요. 강문모 목사님 하면 뭐가 돼요? 강문모는 이름이죠, 그죠? 제 이름이에요. 목사는 제 직업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요, 종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자,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체험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요,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삶의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짜 이렇게 내 인생의 가이드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인생의 평생의 주인 되어 주사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든 금빛교회 렘넌트들이 앞으로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금빛교회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